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여기 한이가 반주를 하면 누가 PPT를 하나요? 윤장 군사님이 좀 오세요. 한이가 반주를 하게 되면 지금은 거기 계셔도 돼요.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믿기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은 사람이 죽으니까,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고정이 됐으니까,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 로마의 반역을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만,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이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잘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에 있어서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언들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부활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귀한 그런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 이거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안식일 전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마 금요일 날 해지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모양입니다.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제대로 된 장례 절차를 밟을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죽으면 시신에 향품도 바르고 그랬는데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급하게 세마포로 두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를 시킵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파고 묻는 무덤도 있지만 동굴에다가 시신을 두른 동굴 무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동굴 무덤에 안치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다녔던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거기에다가 장례식을 제대로 못 치렀습니다. 이게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면 좀 늦었어도 예수님이 묻혀 있는 동굴로 가서 좀 제대로 장례 절차를 밟으려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가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일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동뜨기도 전에 상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묻혀 있는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동굴로 찾아갔습니다. 상품을 가지고 가면서 이 여인들은 걱정이 뭐냐 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빌라도에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좀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 앞에, 동굴 앞에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굴은 우리나라,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왜 우리나라 연잔맷돌과 같이 그런 둥근 돌로 이렇게 앞을 막아놨습니다. 여인들은 로마 병사들한테, 로마 군인들한테 어떻게 부탁을 할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동굴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좀 굴려줄까?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슬프고 그 다음에 낙심과 좌절의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일찍 새벽에 예수님이 묻혀있는,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동굴로 찾아갔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근데 이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첫째, 무덤이 열려져 있어요.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봤더니 무덤에서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였던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리는 것,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뛰어가서 막 비명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지금 내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베드로와 요한도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이 묻혀있는 그 동굴로 갑니다.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여기 다른 제자가 요한복음의 제자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해요. 그래서 구부려서 동굴 안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 절도 한번 볼까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요한은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만 봤고 베드로는 오자마자 쑥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세마포가 놓여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 쌌던 수건은 다른 곳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누가 심체를 가져갔다면 굳이 세마포를 벗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대로 들고 가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장례식을 하면 염을 하실 때 보셨을 겁니다. 꽁꽁 묶잖아요. 저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염을 하는 거를 몇 번 봤습니다. 이렇게 꽁꽁 묶으면 죽었다가 살아나도 못 풀어 나올 것 같아요. 너무 꽁꽁 묶어가지고. 만약에 제가 죽었는데 그 꽁꽁 묶고 그러면 살아도
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볼 때마다 왜 저렇게 꽁꽁 묶을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입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꽁꽁 묶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세마포로 쌌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기 세마포가 놓여 있다 또는 수건이 놓여 있다라는 의미가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옷을 갈아입으면 아무렇게나 헝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입은 사람이 싹 사라지면 그대로 쏙 빠져나오는 경우 있죠. 옷은 그대로 있고 갑자기 안에 있는 사람의 시신이 없어지는, 쏙 사라지는 그런 모양입니다. 쌌던 수건도 그대로 사람이 일어나서 풀면 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연기처럼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쌓아놓은 세마포가 시신이 연기처럼 사라져서 조금도 구김 없이 그대로 있고, 또 딴 곳에는 수건도 그대로 있고, 이런 장면을 베드로와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가 봤어요. 구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들은 동굴에 그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고 시신은 없고, 너무나 신기하게도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도 그대로 놓여 있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이 셋 중에 베드로나 요한이나 마리아 중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나서 아이고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야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양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리라,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었다면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은 비어져 있고 세마포가 수건이 그대로 있는 거 보면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야 될 텐데, 이 세 사람 외에 또 다른 여인들도 있었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요만큼도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요만큼도 믿는 사람이요. 실제는 예수님이 지금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들은 시신이 없다고 얼마나 슬퍼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좌절하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 차이가 너무나 큰 겁니다. 현상은 똑같아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그런데 무신론자들이나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자들 또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진화된 거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진화가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지. 여러분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만 진화론을 보면 이제 과학자가 아닌 제가 묻는 질문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인원에서 이렇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됐다고 해요. 세계사 시간에 배우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보면 거의 원숭이나 침팬지랑 비슷합니다.
그런 위인원들이 돌연변이에 의해서 우연히 돌연변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몇천 년 몇만 년 동안 자꾸 거듭되는 그런 돌연변이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의문은, 그럼 지금 왜 원숭이가 있는가? 그들도 자꾸 돌연변이가 됐어가지고 이 땅에 원숭이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원숭이는 그대로 원숭이고, 원숭이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코주보 원숭이도 있고, 긴꼬리 원숭이도 있고, 또 개코 원숭이도 있고. 그러면 그 중에 우리가 하나인가? 뭐 원숭이들 중에 우리가 하나인가? 그러면 개코 원숭이도 진화가 됐으면 우리랑 비슷해야 될 텐데, 그대로 원숭이는 그대로 있단 말이죠. 이거 하나 의문입니다. 또 그 원숭이는 어디서 왔냐? 집신벌레나 아메바 같은 단세포 곤충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꼬물꼬물해가지고 따라하는 거. 너 그들은 어디서 왔냐? 단백질에서 시작이 됐답니다. 단백질은 어디서 왔냐? 우주에서 날아왔다.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는 정말로 이것을 한번 증명해 보려고 사람이 쌓아 올린 우주선 그때다가 단백질을 묻혀서 대기권으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명이 지구상에 진화가 생겼을 거다. 근데 그게 실패한 게 다 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이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엄청난 열이 있으니까.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다 그렇다고 하십시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어느 날 갑자기 단백질이 됐건 세포가 됐건, 그것이 어느 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뭐가 뿅 하고 생길 수 있냐라는 말이죠. 저는 아까 과학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느 날 뿅 하고 생길 수 없다라는 게 제가 듣기로 아인슈타인이 말한 열역학제 1법칙 2법칙이랍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아직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백질이 꼬물락꼬물락해서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이 땅에서 보내어 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도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종교는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과학적으로 보면 돼지나 나나 단백질 뭐 이렇게 보면 다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구성원이 똑같다라는 거죠. 돼지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딱 열교해 놓으면 뭐 단백질 뭐 이런 거 있을까? 지방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왜 먹고 다스리고 이럴 권한이 어디에 있냐? 종교에서 그 권한을 사람에게 부여했다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스리라고.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아,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됐겠습니까? 여러분, 10절 말씀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 이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는 자기의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참 무능하게, 무기력하기 짝이 없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다른 제자 요한은 예수님이 체포될 때 도망치느라고 옷까지 벗고 그냥 빨가벗고 도망친 거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선생님을 위해서 선생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주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 중에 가장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았다라고 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지금은 혹시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힐까 봐 꼭꼭 숨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체까지 없어졌어요. 이 시체를 가져간 것은 보나마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로마 쪽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세력들이 아마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거죠. 자기 자신이 미울 겁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기들의 모습에 너무 실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둘은 아무 소리 없이 고개를 떨구면서 내가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았나. 슬픔, 절망, 좌절, 낙심, 이런 감정을 가지고 내려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같은 일을 당해도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죽음이라는 그 앞에 다가섰을 때 어떤 이는 죽음 이후에 대한 믿음이 있고 어떤 이는 죽음 이후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고 없고의 이런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내려갔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차마 집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됐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은 가도 마리아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싶었어요. 그렇게 울고 있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데 천사 2사람, 천사가 아마 그때는 이 마리아도 이들이 천사인 줄 몰랐을 거예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우는 이유를 묻는 것보다는 왜 우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울 일이 아닌데, 시신이 없어졌다고 해서 울 일이 아닌데 왜 우냐라는 거예요. 왜 웁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뒤돌아봤더니 예수님께서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묻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 아니 어찌 예수님을 몰라봤을까? 너무 슬퍼서 우느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못 박히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졌으니까 그랬던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지금 이 마리아 앞에 선 예수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왜 우느냐고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좀 찾아주세요. 지금 이 마리아는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 누구를 찾고 있어요? 죽은 예수님을 찾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예수님은 죽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기도를 해도 마치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드려서는 예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리가 없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 죽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달라고 지금 이 마리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니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마리아야, 요즘으로 말하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부르십니다. 그때 마리아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 아까부터 예수님은 이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 때 그때부터 천사도 있었고 예수님도 있었어요. 단지 눈이 열리지 않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실 때마다 우리 성령님은 이곳에 함께 하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늘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자꾸 죽은 예수님,
예수님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고 마리아가 그랬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처럼, 마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처럼. 주님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여러분 보세요. 빈 무덤에 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려갔던 베드로, 요한, 고개를 숙이고 자괴감과 슬픔과 낙심과 절들, 이런 감정을 가지고 막 한 발 집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똑같은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돌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발걸음으로 돌아갔을까? 팔딱팔딱 뛰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하신 주를 봤다. 베드로와 요한이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텅 빈 무덤을 봤어요. 그리고 마리아도 텅 빈 무덤을 봤어요. 근데 둘의 차이는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어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똑같이 텅 빈 무덤을 봐도 돌아가는 발걸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했어요. 부활의 예수님이 없는 그런 베드로와 요한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함으로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승리가 가득한 마리아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입니다. 1년 더 이상 됐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빈 무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그 사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와 나와 함께 하심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믿을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오르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언젠가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메고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와 만나지 못한 자의 차이는 너무 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죽은 예수님을 찾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슬픔과 좌절과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함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어지럽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소망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놓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래서 여전히 낙심과 좌절과 슬픔 가운데 거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텅 빈 무덤에서 텅 빈 무덤을 보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빈 무덤에서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과 승리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 드림을 통하여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0